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은 제6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교만에서 멸망으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먼저 하나 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다니엘서 5장이지만 그 5장이 주는 매우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또 적절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그런 것이 이 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서 기억절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5과와 6과의 제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5과의 제목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혹은 자랑에서 겸손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6과는 교만에서 멸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가 모두 인간의 교만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두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을 치료하여 겸손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이건 느부갓네살의 경험입니다. 교만을 고치지 않고 계속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될 이 벨사살을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하면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다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이 계속되면 결국 낮아진다는 것이고 겸손이 계속되면 영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이 겸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역사 연대를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첫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시작이 되었고 주전 562년에 마쳤습니다. 약 43년간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62년부터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5명의 왕들이 나왔는데 그 기간이 대략 23년입니다. 우선 그 5 왕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멜 마르둑이 2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는 에윌 모로닥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사위 중 한 사람 넬리 그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어서 한 4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네리 글리사르의 아들 라바시 마르두크가 왕이 됐는데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 나보니두스가 왕이 돼서 주전 556년부터 통치를 시작했는데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통치를 한 후에 약 7년 지난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에게도 이 왕권을 주어서 같이 아마 통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549년부터 이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동위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539년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이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이제 하루는 큰 연회를 벌였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굉장히 이제 환락에 빠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귀족들 한 1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아주 화려한 연회를 이제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벨사살이 술이 조금 취한 다음에 갑자기 그 자기들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아주 금으로 된 그릇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 가져와서 우리 술 따라 마시자.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그 성전의 금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아주 타락의 극치입니다. 인간 자체의 이 부도덕과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죄악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참상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그릇들은 다니엘서 1장에 나왔듯이 바벨론이 이제 1차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갈 때 그때는 주로 이제 귀족들을 잡아갔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물 창고에 이제 갖다 넣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술을 따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이 1000여 명의 귀인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만 마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신 다음에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잡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한 것이죠. 정말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우상, 다른 신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 이름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잡, 뭐가 이렇게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이름처럼 이 바벨론 안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잡신들을 모아서 연회석상에서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신 다음에 자기들의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자기 신들을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갑자기 이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의식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둔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술 따라 마시다가 그냥 더 어긋장을 놓으려고 했는지 게다가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은 마르뚝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신이라고 할 만큼 아주 대표적인 신인데 이것은 폭풍과 창조의 신, 그 엘릴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힘과 기능을 받은 신이다. 그렇게 자기가 창조신은 아니지만 이 창조신으로부터 힘을 받은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벨로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잡신이 있었는데 아주 널리 숭배되던 신이었고 특히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밀리타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숭배를 받는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바벨탑을 지은 주인공은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 남편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뭐 어떤 관계에서 되는지 모르지만 사생아를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사생아를 낳은 다음에 이 사생아가 니무롯이 환생해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생아를 담무즈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실상은 그것이 태양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태양신으로 만든 겁니다. 더 나가서 이 담무즈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지금 태어나는데 이것이 담무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낳은 사생아, 그 아들 담무즈와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인지 신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이제 여신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이 세미라미스 본인 자신이 이 담무즈라고 하는 신의 부인임과 동시에 그 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신의 부인이니까 자기도 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여신이 됐다는 거죠. 이 세미라미스 여신이 등장한 이후에 세계 도처에 여신들이 만들어졌고 그 흔적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신이 된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여파로 이 땅에 수많은 여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 저기 우선 제가 세 가지만 이제 펼쳐놨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어머니가 바로 여신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신 이시스와 그 아이예요. 그 다음에 저 세 번째는 아시는 대로 신격화되어 있는 여신 마리아와 아이 예수죠. 이러한 모양으로 뭐 인도에도 있고 세계 도처에 이 아기를 아는 어머니상이 나오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이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잡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바벨론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바벨론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짐승은 어떤 국가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금잔을 들고 있는 이 음란한 여자는 이 배도한 교회, 이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미는 장차 이 로마 교회가 세상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인류를 우상 숭배와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매우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애를 베풀고 있는데 아주 그 타락이 극도에 달했었던 그 순간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또 다른 신들을 갖다가 놓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참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연애 참석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서 흥분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연회장 한쪽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겁니다. 이 부도덕한 향락의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술과 환락에서 급히 깨어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연회를 주도한 왕은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이제 글자가 다 써진 다음에 왕은 그 벽에 쓰인 글자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글자를 저기다 썼는가? 이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서 벽에 써놓은 글자의 의미를 이 왕이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왕국의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꿈 다 잊어버리고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 모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다 잊어버리는 내용조차도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저 벽에 써놓은 글자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서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명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 글자를 읽고 해석만 하면 굉장한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왜 셋째 치리자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이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이제 왕위를 가지고 섭정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1인자고 자기가 2인자예요. 그 다음 자리에 이제 두겠다는 그런 제안이죠. 근데 이 박수나 술객이나 점장이들이 왕이 약속한 상과 선물은 탐이 나지만 글자를 해석은 고사하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아람 방언을 히브리 문자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더욱이 이 글자는 이제 자음만 나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순간에 태후가 등장합니다. 이 태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보니더스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태후에게 전달이 되고 태후는 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궁중 안에 시간에 이렇게 전파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연회장에는 없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태후가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태후는 왕의 어머니 나보니두스 왕의 이제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죠. 태후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 왕궁의 대신으로 일해온 이제 다니엘을 추천하고 이제 소개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가 이 벨사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5장 11절 12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아주 긴 말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추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왜 다니엘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왕궁에서 마주쳤을 때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었을 텐데 왜 이 순간에 다니엘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아주 심히 육적이고 인간적인 벨사살에게 있어서 이 영성이 충만하고 경건한 다니엘은 상대하기 싫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만 보면 괜히 양심에 찔림이 있고 거북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멀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한 이 왕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왕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면에 이 태후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신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특출한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많은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태후는 왜 벨드사살보다 다니엘 이름을 선호했는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에서 지어놓은 이름이고 이건 이름이 벨사살하고 비슷합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보다 이 태후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추천했습니다. 아마 이 태후는 다니엘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좋아하는 이름을 써서 벨드사살을 부르소서 하지 않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로 들어가면 이제 제목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제 다니엘이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연회장에 아주 나이 많은 늙은 그러나 아주 고상하게 생긴 위엄이 있게 생긴 이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연로하고 노련한 다니엘이 그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제 다니엘에게 집중되었겠죠. 다니엘이 오니까 벨사살이 이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내가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냐? 내가 신들의 영이 있어서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 어머니에게 지금 그 얘기를 들었다. 자,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한번 읽고 해석을 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3인자를 삼겠다. 아까 다니엘 없을 때 이 술객들에게, 점장이들에게, 지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제 똑같이 반복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이 준비한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그런 거 하나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 놀라운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왜 이런 글자가 이 연회장에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당신은 부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그 왕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보고도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이십니까? 심지어는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짐승처럼 되어서 들에 나가서 7년을 살다 돌아온 것, 그 왕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까? 아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신상들을 갖다 놓고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를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왜 왕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여러 차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아마 정중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지금 몇 차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외손자인데 아들이라고 몇 번 나왔어요. 이 당시에 아랍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어법상으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손자도 되고 양자도 되고 여러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라는 말도 그냥 당대의 직계 아버지가 아니고 조상, 조부, 증조부, 고조부 그 이상의 조상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읽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글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본 즉,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다, 계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메네가 두 번 나온 것은 그 당시 아버지 왕 나보니더스와 아들 왕 벨사살 이 두 사람의 행위를 계산해 본 즉, 헤아려 본 즉,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울질하다, 이렇게 헤아려 보다, 이제 그 말이죠. 저울질을 해본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왕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 또한 그런 뜻을 가진 이 우라고 하는 접속사와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진 것인데, 우바르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스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는 무슨 뜻인가? 나누다는 뜻입니다. 나누다,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바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일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 다시 말해서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왕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아마도 왕은 바로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시상식을 했겠죠. 다니엘의 해석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감동적이고 그래서 감히 거기에다가 무슨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옛날 왕들은 이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떨 때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는 불길한 소식이지만 감히 다니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패망을 예언한 다니엘에게 또 왕의 또 권위는 세우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상을 주었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의 제3인자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다 알면서도 예의상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상급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벨사살과 그 귀인들이 신성한 여호와의 기명을 가지고 마시며 은금으로 만든 저희 신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의 수로를 돌린 후 방비 없는 도무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그 성읍의 중심부로 행진하고 있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미 메대 바사의 군대들은 그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레스의 군대들은 이제 왕궁의 성벽 아래 서 있었고 원수의 군사들은 황충같이 그 성읍에 충만하였다. 수많은 군대들이 떼를 지어서 이 성 안으로 이미 들어온 겁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한 외국인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고 나서 또 이 시상식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나라는 망했고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여기 바벨론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한 배경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이제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쪽 신도시가 있었고 그 전에 지은 옛 구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곽 둘레에 해자가 있습니다.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해자를 만들어서 이 성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물을 건너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성벽도 엄청나게 두껍고 높아서 이 벨사살이 이런 성에 누가 감히 쳐들어올 것이냐 하고 아주 안심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향연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 성벽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수로를 파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바꾼 다음 강바닥을 따라 성 안으로 진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 이렇게 중앙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물을 상류에서 틀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 물의 수위가 낮아졌을 때에 한 기록에 의하면 이 허벅지 절반쯤 왔을 높이가 되었을 때 이제 진군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해서 그 완벽하다고 할 만큼 웅장하고 든든하고 누가 감히 침공할 수 없었던 그 성이 이렇게 해서 일시에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함락될 당시에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외지에 나가서 나라를 방어하는 전쟁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메데파사 연합군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공해서 정복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어느 적당한 지역에 가서 지금 자기네 나라 이 바벨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왕은 이제 고레스인데 여기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 메데 사람인 다리오에게 우선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었고 반대로 하면은 고레스는 다리오의 조카였습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일단 바벨론을 이제 맡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을 당했고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그 신상의 두 번째 나라 바벨론, 금나라 바벨론을 멸망하고 올라올 두 번째 나라 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광경을 직접 본 겁니다. 참 아마 다니엘은 이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 3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잠깐 이제 맡아서 하다가 결국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되면서 바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황폐화됐을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근데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유다인들에게 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과 그가 유다인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의 재건을 도와줄 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출현과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을 다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이제 고레스하고도 같이 얼마를 지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고레스한테 알려줬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자기에 대하여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랍기도 하고 매우 기분도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바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나중에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는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역사는 끝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그냥 바벨론이 함락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실제적인 제국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바벨론이 이제 말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제국 바벨론의 상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부도덕과 향락이 극도에 달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합병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 나타날 영적 바벨론도 이교의 풍습과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타락과 배도가 극도에 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하나로 통일해서 지배하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국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거나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의 동일한 원인 때문에 이 두 바벨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제국 바벨론은 망했고 영적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최후의 멸망하는 장면은 이 제국 바벨론은 고레스의 출현으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교만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만심. 지난과 이번과 두 번에 걸쳐서 이 왕들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심과 그의 손자 벨사살의 교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813년에 덴마크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심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교만입니다. 루스벨이 교만 때문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약은 겸손입니다. 이미 한번 보았던 성경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정확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겸손은 사람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심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악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본능적인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손해야 하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교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좀 멋지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설교할 때도 이 교만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은 안 해도 전혀 설교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만 자기의 지식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교회마다 매년 선거위원회 할 때 이런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고 나를 장로를 시켜줘야 되고 안 하면 섭섭하고 안 시키면 섭섭하고 크게는 총회 때도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총회 때도 뭘 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마음이 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자꾸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만심, 이 자고함의 뿌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네 번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터득한 이 겸손 훈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영성이 충만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죄된 본성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를 쳐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못하고 왜? 원치 않은 악을 자꾸 행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투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이 기록을 보면은 그 평생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거나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만들어 본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와 싸운다는 이 말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 이제 만들어 본 말이 있는데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싸웁시다. 우리 모두가 자기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그런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원뜻은 상당히 이제 아주 깊고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 나온 이 낱말만 가지고도 교훈이 되는 것은 죄의 소원이 있어요.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때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표시하지 말고 누르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겸손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교만해질 때마다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위해서 야곱의 기도, 야복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극복하여 조금씩이라도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1권 40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데 참 아주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고심과 교만에는 큰 무력함이 있지만 겸손에는 큰 힘이 있다. 이기주의, 자고심, 교만은 무력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겸손이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할 때 내가 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속주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에 유지되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만은, 교만은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을 초래하는 한편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교만한 자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질투심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또 불만도 생기고 불평하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 인생의 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표준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리고 원리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여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불평이 많은, 그래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쉼이 있다고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편안하게 쉼을 느끼며 살려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번 과에서 우리는 정말 매우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표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